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좀 묵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재판에 대한 결론을 빌라도는 이렇게 선언하고 마칩니다. 예수 그대는 십자가로 갈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후에 예수님을 4명의 로마 군인들에게 보냅니다. 이 당시에 사형수는 십자가 전체를 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로막대만 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사건이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전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사실 도시 외곽에 그 큰 도로변에 이미 세워져 있고, 그 죄인은 바로 자신이 못 박힐, 그리고 자신이 묶일 가로 기둥만 가지고 십자가로 갔습니다. 사실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처형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범죄를 억제하는, 워낙 처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를 그냥 십자가 형틀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가로막대를 지고 동네 이리저곳을 끌고 다니면서 그 처형장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죄인이 어떤 죄를 졌는지, 어떤 험악한 죄, 죽을 죄를 졌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후에 그는 이런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한 후에 십자가에 죽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당시가 바로 유월절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닐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경우에는 곧장 그 십자가의 형틀로 인도해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십자가 가로막대를 뒤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형틀로 가는, 십자가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채찍을 당했고 매를 맞으셔서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력을 다 쏟고 소모하고 쓰러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형틀까지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 로마의 그 병사들이 죄수였던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올렸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그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가로막대를 준비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가로막대 위에 손목을 올려놓고 손목 윗부분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손 윗부분에 못을 박아 고정시킨 다음에 양손이 그 가로막대에 고정되면 그 가로막대를 사다리나 도르래를 통해서 세로 막대에 고정시키면서 그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그 죄인의 두 발을 포개서 그 두 발 정중앙에 못을 박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은 후에는 그 죄인을 그대로 놔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은 그런 상태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상태로 수일 동안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은 그냥 계속해서 시간 수일 동안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있도록 하는 아주 처참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형벌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가 얻을 그 사건은 십자가에 걸린 죄패에 관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걸린 죄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패를 쓰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죄패를 빌라도가 썼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것을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십자가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십자가의 죄패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바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실 로마의 재판은 철저한 증거주의 재판입니다. 특히 이렇게 아주 중요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런 중요한 재판에 있어서 그 증거는, 그 재판은 대충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기소했어요. 먼저 고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소한 후에 예수님의 죄가 어떠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조사하고 신문해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죄를 졌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주장해도 예수님의 죄패에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쓰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빌라도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정말 예수님에게 5가지의 질문을 던져가면서 예수님을 신문했고, 예수님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유대인들이 고소한 그 정말 이 밀란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미혹시키고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거부하는 정말 그런 죄를 지었는지 아주 세심하게 조사를 하면서 오히려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빌라도는 그의 믿음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죽으시도록 십자가에 예수님을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참된 신앙은 아는 데서, 머리로 아는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몸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열매로 맺어질 때까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머리로 안다고, 그냥 생각으로 안다고 그것은 참된 믿음과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합니다.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열매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여주실 때 여러분 성도님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그 참 믿음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바로 그거예요. 의문점은 이겁니다. 십자가의 제패가 왜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냐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요, 그냥 예수님의 죄패가 쓰여졌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쓰여졌다고 얘기하는데, 유독 요한만은 예수님의 죄패가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라틴어와 헬라어와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고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러면 다른 세 복음서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가 얘기하지 않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의 죄패가 세 가지 언어로 라틴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쓰여졌는지를 요한이 가지고 있는 도대체 관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라틴어는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입니다.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치 언어입니다.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그 당시 또 헬라어는 그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국가와 모든 사회,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문화를 대표하는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히브리어라기도 하고 아람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교적인 언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가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다고 그것을 찝어서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 사실을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국가에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로마와 헬라 문화가 전파된 모든 곳에,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며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요한의 관점은 또 아주 참 놀라운 것은, 이 요한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패를 요한이 쓴 것도 아니고 제사가 쓴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쓴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썼기 때문에 바로 요한은 제3자인 빌라도를 통해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이시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로마가 통치한 모든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 빌라도가 그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글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한번 우리는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메시아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여전히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세 가지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7가지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 중에 3가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과 26절과 2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 그 어머니와 요한에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25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곳에 함께 있었던 여인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예수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이모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모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이모는 바로 예수님의 이모를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로 이 이모에 대한 그 근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이모가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세베대의 아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살로메의 아들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같은 친척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지간인 것 같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의 기록들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이름을 직접 드러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전반부를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 어머니를 향해서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요한을 향해서는 바로 이 마리아가 당신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도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를 자기 형제에게 맡기지 못하고 사촌이었던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이 대화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양 손목에 큰 못을 박히시고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어머니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마리아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물을 다 흘리기까지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창자국과 채찍 자국과 맷자국으로 얼룩진 몸을 바라보면서 피 흘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와 요한을 불러놓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에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이 어머니, 네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로 모셔라고.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당신의 아들로 삼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인간적으로도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상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계신 장인 장모님이나 이 어른들, 우리 특히 애녹성교회 성교회 어른들도 내가 정말 잘 진심으로 모시고 있는지 제 자신을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당신의 어머니의 일을 걱정했고 그를 보살펴 주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도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효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대로 정말 시간이 없어도 정말 같이 부모님을 잘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는데 두 번째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한낮의 태양과 수많은 채찍질과 매맞음으로 인해서 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진 겁니다. 다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너무너무 갈증이 심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나오는데 시편 22편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 먼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과 로마 병사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줍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이 모략을 탄 포도주라는 얘기는 일종의 마약입니다. 이 마약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죄수에게 주는 이유는 그 사형수가 당할 앞으로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경감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주에 모략이라고 하는 마약을 타서 그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왜 거절하셨나? 왜 모략을 탄 그 마약 같은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저 온몸으로 다 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셔야, 예수님이 고통을 당해야, 아픔을 당해야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몸서 다 받으시고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내가 왜 그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그저 받기 싫다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셔서 정신을 몽롱하게 하고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도망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 그 고난을 직면하고 그 고난을 다 몸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 고난을 몸으로 받아서, 내 영혼으로 받고 내 몸으로 받고 내 가정으로 다 받아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영혼으로, 몸으로, 가슴으로, 그 가정으로 다 고난을 받는 자에게,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고난을 받는 자는 반드시 정금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성도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금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내가 당한 고난을 다 당했다라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8장 이후에 예수님이 제대로 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냥 군사들에게,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준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저 당한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도 보면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그 처음에, 그 인생의 처음에 요셉이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딱 그냥 당한 거예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강간범이라는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이렇게 외쳤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 겁니까? 무엇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라고 요셉이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하실 그 고난을 다 몸으로 받고 다 피하지 않고 몸으로 다 받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왜, 아무 죄 없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아무 이유 없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때때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보고 계시는지, 나를 알고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다 그 고난을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중요한 건 그때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욥이 그랬어요. 23장 10절에 욥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다 통과하면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얼반 열리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같이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때때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바라기는 피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십시오. 온몸으로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삶을 믿음을 반드시 정금처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절에 그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에는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는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지,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생각하면서 또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들을,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고난이 나에게 몰려올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내 앞에서 멈추게 할까? 라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지만 바라기는 그 고난을 피하기보다 직면하고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 나갈 때 성도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고난주간, 이 순환,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